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예,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눈 한번 컨택해 볼까요? 예, 아이 컨택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친구들도 지금 많이 왔고, 저 위에 삼창에도 우리 아이들도 참 많이 왔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힘 주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말씀 주시기로, 응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입니다. 이날 주일 예배 성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말세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몇 주년이죠?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50여 년의 이 세월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제 피택받으신, 그러셔서 임직받으신 신임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의 이 워크숍이 정읍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어떤 사랑의 득택으로 아주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청년들도 많았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참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런 많은 어려움과 여러 어떤 갖가지의 풍파들을 다 이겨내시고 눈물과 서러움들을 다 이겨내시고 참아내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저와 함께 다음 또 50년을 준비하며 100년의 역사를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는 잘될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지, 만들어 가시는지, 부흥케 하시는지 지켜보시면서 함께 감격하시고 함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힘든 시기가 있었던 것만큼 여러분들 각자 개인들도 모두 힘든 시기를 아마도 한 번 이상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매우 힘든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또한 가정과 공동체, 직장이나 나라 또한 힘든 시기를 지나고 또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개인적인 시간 속에 또한 시간들의 흐름 속에 역사라는 것들을 각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코로나19로 참 많은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눈물과 오열을 함께 보았으며 아직까지 지금도 간헐적으로 진행 중인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권 등에 대한 싸움들이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보시면 이러한 이때를 말세다로 말씀하고 있으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세의 고통에서 고통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본문에서의 이 고통은요, 헬라어로 칼레포스라고 해서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이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아픔, 특별히 정신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이나 어떤 삶의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닥치는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아등바등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고통, 동반되어지는 아픔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에 너희들 믿는 사람들은 힘들게 신앙생활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들, 너희들 삶 속에서 유혹하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선교 탐방이라는 차원에서 다녀왔었고, 노회의 주관으로 여행차 잠시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한 4번 정도 중국에 가봤는데, 갈 때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느끼는 것은요, 참 무질서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길거리에 신호를 온전히 잘 지키는 사람이나 차가 없는 것 같았어요.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 관광 이런 것들은 관광객들의 어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좀 무시무시했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이 무질서 속에 질서라고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차나 이렇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것 보면서 사고 하나 나지 않는 것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간격이 거의 한 10cm 이내로 쫙 붙어가지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막 쌩쌩 달리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가운데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날은 어떤 행사장에 들어가 보려고 관람차 티켓팅을 하려고 줄을 쭉 서 있는데요, 이 중국 분들이 얼마나 그냥 은근슬쩍 끼어드는 거 고수예요. 석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석 들어옵니다. 알고 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다 끼어든 거예요. 심지어는 뒤에서 밀고 앞에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막말로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그게 그냥 일상인 듯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맞다, 일상이다 라고 생각할 줄은 모르겠지만, 관광객들이나 이 이방인들, 특히 사회나 문화적으로 신사적이며 선진국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 이해하기 힘든 모습일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들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눈빛조차, 마음조차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막 짜증나고 입에서 험한 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작금의 이 시대를 말세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무질서 속의 질서다 라고 하면서 악한 세상에서 그냥 당연하듯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면 이해하기 힘들고 심지어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게 뭐가 자연스럽다는 것이지? 저게 왜 맞다는 것이지?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민음적인 어떤 사건에 비춰볼 때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맞다, 이게 옳다,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고통을 더하게 된다, 갈등을 더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말세라는 이 시간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시면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요, 마지막 때의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오 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요, 성도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계속 말세라고 하는데 도대체 말세는 언제일까요? 지금이 말세입니까? 아니면 아직 말세는 멀었나요? 말세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헤메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의미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을 말세라고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요, 말세란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역사를 완전히 끝내시는 그날, 그야말로 종말이라고 성경에는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마지막 남은 예언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 바로 그날이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넓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오실 날만 기다리는 이 신앙을 우리는 말세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신 날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란 종말론적 시점에서 주님께서 오셔야 될 날이고, 그날을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을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날로부터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세적 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의 말세의 의미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 기간 동안 말세의 기간을 살아갈 텐데 이때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전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신학적으로 아직,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이 종말적 시간 안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아직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 이 시간 안에서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이 세력과 이를 방해하려는 이 악한 영들의 세력 간의 이 싸움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영적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매번 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싸움, 영적 싸움, 나와 상관없는 별반,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세지만 이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는데, 이 영적 싸움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영적 싸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뭐 그렇듯 세상 사람들이 다 지고 살아가듯 나도 지고 살아가는 것 뭐 별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 영적 싸움과 전혀 상관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즉 날이 좋겠다, 비가 오겠다, 날씨가 어떠하겠다라는 분별력은 너희들 안에 있으면서 왜 악한 영들과의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장감 없이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세대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악한 시대 말세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말세를 살아가면서 말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세를 두려움의 날로, 마지막 그날을 심판받는 날로 너무 마음에 부담감이 커서 어렵게 생각해서 예수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됩니까? 내가 할 일이 아직까지 남았는데, 혹시 제가 지금 천국 갈 준비 전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살기에 급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의 모습만 가득 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제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 분명한데 부끄럽습니다. 혹시나 지옥 갈까봐 두렵사오니 조금이라도 늦게 와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상급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혼나고, 누구는 많은 상을 받으며, 누구는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되실 것입니다. 상급의 차이만 있을 뿐 천국 갈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 믿든 못 믿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세 지마를 살았던 이 선신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이 삶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이 시기 속에 그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만 간절히 선진들은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네가 돌아서라 라고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을 너희들이 빨리 깨닫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히 세워져라, 지혜롭게 살아가라 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뭐라고 하시나요? 첫째, 2절에 보시면 자기만 사랑하는 모습에서 돌아서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주변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한 젊은 여성이 커피를 시켰어요. 배달하는 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한 20분 정도가 늦은 것 같더라고요. 20분 정도면 좀 많이 늦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배달하는 그 아르바이트 그 학생 앞에서 길거리에서 얼마나 그 여성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늦은 것 책임질 거냐 하면 반말로 막 그 학생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너 부자냐? 왜 이렇게 늦게 와서는 미안하다고만 하면 다냐? 20분 늦은 것만큼 돈 쳐줄 수 있느냐? 네가 늦었으면 그 책임 해야지, 돈 내놔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치면서 그 여성이 막 욕과 뭐 비방하는 언어와 돈도 없는 뭐 이런 좀 약간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와서 그 커피 달라고, 내가 사겠다고. 그리고 20분도 얼마 주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 여성을 나무라리는 모습을, 핀잔 주는 모습 제가 보면서 참 이 영상을 보니까 이 배달했던 이 학생이 연신 미안하다고 고개를 콕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면서 계속 소리치는 여성을 보면서 참 너무하다.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뭐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고급 스포츠카가 있는데 매번 2개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면서 주차하는 모습에 이웃 주민과 결국 실랑이를 벌이다가 살인까지 이어졌다라는 이 사건 보도를 제가 본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남들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이 안하무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말세에는 많을 것이다 라고, 이것에서 이런 것에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 너희들은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우리 아이밖에 모르는 세상, 내 가족 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이 되겠지요.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불신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안타까움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참 너밖에 모르는구나, 이기적이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는 있지 않는지 주변을 돌아보며 허용하며 소통하는 이 관용의 사람인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이유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내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의 복음 그 증인의 사역으로 온전히 세워져라. 네가 부끄러우면 그 복음의 전도지의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너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 나만의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이해할 줄 아는 이 말세지마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요, 2절에서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논문을 쓰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청년이든 삶의 목표 제1순위가 뭘까요? 왜 살아갈까요? 우리 친구들이 왜 공부를 하고 왜 취업을 하고 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하고 왜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 할까요? 바로 돈을 잘 벌기 위해서입니다.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친구들의 삶의 최우선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맞지? 박수를 치는데 맞다고. 요즘 그래요. 우리 조그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오직 한 가지, 자기 발전을 위한 것도 아니요, 돈을 잘 벌기 위함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바로 돈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돈을 지키거나 더 많이 불리기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여전히 돈 없다 라고 하는 분들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생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 모르는 사람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 황금 만능주의,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한 가정으로서, 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돈은 필요합니다만 너무 돈에 집착하며 돈 없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관념 속에서 우리는 오로지 거기에 목이 메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말세에 주는, 마귀가 주는 함정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돈에 웃고 돈에 울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똑같지 않습니까? 마귀가 주는 유혹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이 그렇게 고백했지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돈과 물질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오히려 더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나의 관심 대상을 돈에서, 물질에서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식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도, 청소년, 청년들도 주식이나 코인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요즘 청년들도 주식이나 코인 저마다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던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TV를 봐도 뉴스를 봐도 부동산이나 건물 혹은 주식이나 코인 온통 관심사가 돈이나 재물, 물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분들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말세에 주는 고통이라고 성경에서는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이 말세에 주는 이 물질의 이 고통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이겨내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쾌락을 사랑하는 세대를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작곡가 겸 가수인 돈 스파이크라는 이 연예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나름 좋아했던 이 연예인인데 살짝 충격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했을까? 얼마 전에 결혼까지 했는데 이 쾌락의 유혹은 끝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뉴스를 보니까 대낮에 마약을 투여하고 강남을 비틀거리며 다녔던 연예인도 있었고요. 군대에서도 이 군인들이 빵에 대마 버터를 발라먹는 사건, 엊그제였죠. 군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와, 정말 험난한 세대, 말세이구나.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도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쾌락지상주의가 하늘을 찌르는 이때 경건한 삶을 살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모든 사건들이 큰 짐이 되려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적당한 즐거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창조를 위해서 또한 회복을 위해서 쾌락은 어떻게 보면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쾌락은,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우리의 삶의 청량제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쾌락은 적당히 받아들이면 약이 되겠지만 도가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에는 뭐가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제를 상실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브레이크 이 파열된 이 자동차가 언덕을 내려가듯이 절제 없는 쾌락은 결국 위험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정말 큰 고통을 안겨다 준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런 일들 가운데 반드시 돌아서라, 깨달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갈구하라, 이 말세지 말 이 어려움, 이 고통 가운데서 너희들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들은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성경에는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적 이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서려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를 깨닫고 이를 쫓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깨달으라 라고 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세지 말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 이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죽도록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말세를 이겨내는 참다운 지혜다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심어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이웃을, 교회를,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말세를 이겨내는 승리의 요소다라고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순교의 이야기 여러분도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후 156년경에 이 로마의 핍박 속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폴리캅도 결국은 고문을 이겨내지 못한 그의 하인의 발설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게 되죠. 당시에 이 서머나 총독이었던 스타티우스는요, 어려서부터 이 폴리캅과 함께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 총독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수호신인 튀게 여신에게 맹세하라. 예수를 저주하라.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자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나는 평생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사랑 예수님을 내가 이 자리에서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내 평생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어찌 이 한순간에 내가 그를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이 총독이 잠깐이면 되잖아. 딱 한 번만 나를 봐서라도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게. 그러면 살 수 있잖아. 자네 지금 너무 힘들 걸세. 너무 아플 걸세. 너무 어려울 걸세. 이렇게 권유했지만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는 괜찮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냥 놔두게. 나를 묶지 않아도 이 화형을 견딜 힘과 능력을 결국 주님께서 주실 것일세. 어디서 속히 하려고 했던 것을 하게나 라고 하면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금까지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 배신하지 않으실 자신 있으신지요? 아멘. 주님은 나를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친구 되시겠다고,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생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세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나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힘들어하고 고통받게 될 것이고 갈등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것들과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만이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주신 말씀이죠. 이번 한 주도 이런 말세에 일어나는 이 일들과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는 한 주, 이겨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직접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 그래서 가족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